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끄러움 많이 타는 서준이하고 라엘이가 말이에요.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샤이한데 둘이서 발표했어요. 저 아이들은 뭐 그냥 한 거지 뭐 이러지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어난 전쟁 기록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와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겠죠. 신앙인들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낫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안 합니다. 늘 하나 될 때 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성읍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하여진 행동인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나라의 위기를 백성과 함께 해결합니다. 무엇으로요?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어떤 기회요? 찬송하고 기도할 기회, 감사할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주와 능히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란 말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열방,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능히 말이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 기도한다면 말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9절 볼 수 있기를. 말씀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늘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이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은혜 은총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없고 주만 계시다는 신앙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오나 주의 믿음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1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처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이때 가장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나는 없고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요나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와 금식으로 목숨 걸고 서운하고 서운을 갖겠다는 말을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서원을 갚으러 니느웨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강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런 거죠. 우리는 이 국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국가는 죽습니다. 이제 조찬 기도회나 청와대 예배나 이런 걸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권력층 땅바닥 밑에 숨어있는 더러운 마귀들을 다 붙잡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뱀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 다하여서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봅니다. 말씀 14절을 보세요. 말씀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에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러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성령 하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임했어요. 그럼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 즉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플리스모 항구 근처에서 정착하게 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교육과, 그 다음에 내 집인 것이에요. 내 집을 세워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창문과 정문은 교회를 향하게 세워놓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있으면요, 어떤 이민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이방 족속과 어울려도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거죠.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들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임했고, 그 내용이 15절 중간부터 나온대 말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약간은 애매모호한 듯 하지만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17절은 이런 뜻이죠.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서서 그냥 보라. 마찬가지예요. 보라는 말은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기름 부은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기름 부음이 임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말씀 2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보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 중에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요, 이미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니까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빌립보 4장 6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심이 생기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요,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 프레임이 신앙의 구조가 되어 염려할 일 속으로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좋은 건요, 그런 구조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설교하였으면 10년 후에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점점 영이 자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세대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지만 그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요, 모든 걸 이미 감사로 초월했어요. 그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마음 급하게 말입니다. 가령 이런 표현들 제가 쓰지 말라고 했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것이에요. 뭐 팔 게 없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팝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그냥 바로 지옥 가겠다는 것이에요? 팔다리 다 부러지고 감옥 갔다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나서는 완전 지옥 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슨 멋있는 말이다, 대단한 결단이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무지하면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인생들이 바로 지옥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빌립보 4장 7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찬송과 함께 감사로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올리라고 합니다. 생각의 언어가 아름다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적인 언어들이 사라지고 갈급한 언어들이 사라지고 영광의 찬송, 보혈의 언어들이 올라가고 부활의 언어들이 올라가면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평범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비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다를 때 이스라엘 이때는요, 어마무시한 문제가 사실 발생한 것이에요. 도저히 왕이나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한다고 해도요, 쌍방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군대끼리 부딪혀서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요, 이긴 쪽도 손해가 막심해요, 여러분. 진 쪽은 아예 망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괜히 쳐들어왔다가 수나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돌아가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대도 한산 앞바다에서, 여수 앞바다에서 완전 박살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정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크라이나 앞에 북한군 보낸 김정은이는 마지막 한수를 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박살나고 복음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고 그 땅의 모든 자원을
이 나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물며 만주 벌판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믿는 형제들, 고려인들, 독립군의 후예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동북산성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열방을 주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은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고 헌법의 국토에 대한 경계를 바꾸고 지경석을 바꾸는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였을 때요, 막벨라굴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 사고 나머지 여기와 관련된 땅을 나중에 너희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밟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 아래서 우리 것이 된다는 걸, 이 나라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기도에다가 감사의 찬송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거기다 감사의 찬송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장면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하는 왕은요, 감사하는 정치 지도자는요,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여호사밧 왕은 중대한 결정을 하죠. 무슨 결정을 합니까? 찬송할 사람들 선택합니다.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서 찬송하게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군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야수 같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막 진격해오는데 말이에요. 네? 그 앞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찬송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다 하십니다. 주만 바랍니다. 주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주가 하시는 모든 일에 제가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라 그러면 밟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인 것이에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나는 왕으로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신하들에게 잘못했을까? 아니, 선지자들에게 잘못했을까? 하나님에게 잘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앞서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텐데 이럽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찬송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장면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2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 내용은 감사입니다. 전쟁터에서 칼 들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적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가끔씩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 앞에 선 모세와 출애굽한 광야 백성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불러오는 할례예요, 여러분. 근데 할례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군대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자도 이미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데 짧으면 10년, 길면 한 20년 걸려요. 설교 단상에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단상에 이렇게 막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택한 그릇이 되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오늘 여호사밧왕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쓰일 때 확인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확인되는 장면은 뭐냐? 성령이 보증하는 십자가의 인증, 십자가의 도장이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옛자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냥 뭐 성도수가 많으니까 명성이 좀 있으니까 무슨 국가를 위한 기도회 모임할 때 너가 대장되라, 이건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사역할 때 너 그런 자리에 가라 그럼 귀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인간 배설물로 버려버렸는데 그 자리에 내가 왜 감투 쓰고 있겠느냐. 그런 자리 내려놓고 사람 수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수가 늘기를 바란다면서 전도하러 올바로 갈 것이고, 한 번 설교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개종되라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세요. 전쟁터에서 감사하면서 많은 대적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죠. 기회를 맞이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였더니 찬송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더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은 드디어 기적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22절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을 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병을 보내 돕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깃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여서 분깃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즉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찬송과 감사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승리의 방법도 신기합니다. 자, 말씀 23절 보세요. 말씀 23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승리 방법이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 24절 보면요, 유다 백성은 오늘날 만원경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만원경이 없어요. 그냥 망대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과 감사의 결과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의 내 기능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후에 찬송하고 넉넉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먼저입니다. 그런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일을 여러분이 망대에서 또 오늘날은 만원경으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감옥 문이 와장창 열려버린 거예요. 찬송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였더니 행복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감사도 더 잘할 것이 생각하죠. 그러나 목회 20년 하면서 저한테 수많은 약속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도 아는데 말이에요. 감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고 얼굴을 보이기는커녕 말이에요. 그림자도 안 나타납니다. 이게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성령님 근처도 못 간 인생들인데 성령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동행동반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감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역경과 고난 중에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형통하고 풍부할 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염려한 때가 한 번 있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대적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염려했어요. 어떤 성경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다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더 감사할 걸 생각하죠.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 때가 더 걱정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면요, 자,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재물, 옷, 보물이 막 너무 많았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국가 경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흘 동안 걷어들였는데 더 걷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넷째 날에는 무리가 너무 기뻐서 불화가 골짜기에 이걸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송축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믿음 비례하는 것이에요. 큰 믿음은 크게 감사하고 작은 믿음은 작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통장 잔고가 여릴 때 보면요,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오늘 그랬습니까? 마음이 심쿵할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금식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로 세상의 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밤에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집에는 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편 69편 3절로 31절. 시편 69편 3절로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응답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찬송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감사 충만하고 부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복의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평화 통일의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 성령 대붕이와 함께 또 다음 주도 하나님 아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장에도 하나님 도와주심이 감사하고 드는 헌물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하시고 팽창의 법칙 속에 요셉 창고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기가 아픈 것이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각 집안에서 가난과 만모니즘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구조 속에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아멘. 자,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